2020년 12월 9일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배우는 성경 공부 마지막 회 시간입니다. 23번째 마태복음서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까요? 이러한 데를 읽으면 성경이라는 것은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11명의 제자들만을 만나시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11명의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으셨다. 그런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직후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눈앞에 부활하신 그 주가 있으십니다. 그래도 거기 의심이 있었다. 그래도 의심한다. 그와 같은 의심하는 생각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불명예스러운 것이므로 교회는 이러한 것은 적어서 남기지 않는 편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이야기를 이러한 식으로 읽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명이나 두 사람, 수는 적었던 것이겠지만 아직 의심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다. 혹은 모양만은 경배하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중얼중얼 하고 있었다.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분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일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처럼 특별히 의심 많은 예외적인 인간이 거기에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아마 그러한 식으로 읽으시는 분이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옳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기를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해서 그 순서대로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그를 보고서 경배하기 위해 엎드린 사람들, 그들은 그것도 관사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었다. 즉 11명 중에 예외적인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뵙고서 경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심 중에 어쩌면 전부 그 심 중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적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가는 위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번은 제 특성인지 모르지만 말을 좀 캐고드는 듯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성경 가운데 의심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가 얼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의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원래의 그리스어에서는 다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특별한 의심을 하다, 특별한, 의심하다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 말이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서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마태복음서도 여기와 또 하나 다른 한 구절에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호수 위,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마태복음서 14장입니다. 그 31절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바람 부는 것을 보고서 비틀비틀 마음이 요동해서 그리고 호수에 빠질 듯이 되어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의심하다. 하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 6장 45절에서 52절 그리고 요한복음서 6장 16절에서 21절에는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왜 의심해서 물에 빠질 것처럼 되어버렸냐라고 하신 말이 여기에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 의심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몇 번이나 성경이 쓰고 있는 의심하다고 하는 말, 대표적인 한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마가복음서 11장 23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의심하다 앞에 부정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의심하다보다도 의미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의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실은 이 경우에 의심하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이에요. 마음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의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서가 첫 번째 인용한 14장이었지만 주 예수께서 폭풍속을 호수 위를 건너서 베드로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엄청 기뻐서 처음에는 유령이다고 놀랬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다라고 하신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곧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 14장을 보세요. 딴 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무리도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면서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서 걷기 시작했을 때에는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님만을 보면서 명령을 믿고서 오로지 호수 위에 발을 내디뎌 걸었을 때에는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휘 하고 불어와서 문득 그 바람을 보고 그 바람에 마음이 요동쳤을 때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람으로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비틀비틀하고 물속으로 빠져 죽을 것처럼 됩니다. 어부가. 즉 예수님만, 주 예수만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만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 버린 거예요. 즉 주 예수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두 갈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의심하다고 하는 말은 신뢰하다고 하는 말과의 대비로 파악되어져야 할 말인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의 마태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의심, 그리고 베드로가 호수 위를 걷기 시작했다 빠져들어갔을 때 하신 그 의심이라는 말, 그것은 지적인 의심은 아닙니다. 지식상의 의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 난 확실한 것으로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이 아닌 것이에요. 자신이 확인하기까지는 의심하고 있는 쪽이 좋다고 하는 듯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의심입니다. 혹은 신뢰해야 할 사람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을 품습니다. 그러한 의심입니다. 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바로 그 본인을 만나 뵙고 있으면서 그 주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아직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이 제자들과 지상에서 최후로 마주대에서 새삼 만나 주시는 장면에 우리가 입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지요.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직 잘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한번 죽어버리면 죽은 채라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의 힘에 이길 수가 있을 것일까? 죽음의 힘은 정말로 격파되었던 것일까? 요동치지 않는 현실처럼 생각되는, 흔들리지 않는 현실처럼 생각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 의심이 바람을 보고서 휘청거린 저 베드로와 마찬가지 의심이 역시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의심에 관해서 케어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하고 있어도 한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더욱 소중한 것은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 번역은 다가와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나와 다가와서라고 하는 말도 이 복음서 기자가 이 장면에 쓸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저는 명상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의심하여서 갈릴리 호수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베드로에게 손을 뻗치실 때 어떻게 뻗치셨어요? 손이 뻗어서 뭐 피노키오 코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나갔겠어요? 다가가셨죠. 14장에서는 다가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손을 뻗치시는 장면이에요. 손을 뻗치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14장 31절이었어요. 여기서도 다가오고 있으십니다. 다가가고 있으세요. 의심 속에, 망설임 속에 있는 자에게 다가오고
다가가 주십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다가와 주십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져 죽을 듯한 베드로를 끌어내어 주시듯이 의심 속으로부터 제자들을 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애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의 신뢰를 불러 깨우시기 위해서 다가가십니다. 다가와 주십니다. 다가와서 제자들의 바로 곁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셨던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18절에 이 권세라는 말, 일본어 성경 권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고고야 그 세이쇼에서는 권이라고 번역되었던 말입니다. 우리는 권세요.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의 목덜미를 잡아 눌러서 자신의 말하는 것만을 통하게 하는 힘을 상상해 버립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일하다 지를 미세를. 근데 여기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말하는 것만을 통하게 하는 힘을 상상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곧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독재로 기울여지는 현실입니다. 곡간을 풀면서 독재로 기울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권세.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뢰의 마음을 불어넣는다, 불러일으킨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입니다.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이 권세에 거스르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져 버릴 듯한 그런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세에 의한 지배의 상도 항상 있는 길이겠지요. 그 권세의 무기는 죽음을 상상케 하는 거예요. 무력을 상상케 하는 거예요. 파멸을 상상케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새삼 일본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공동 번역이 권능이라고 번역한 말은 주 예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의 뿌리 내리는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죽음의 결과로 힘을 과시하는 잘못된 권위는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서 있을 뿐이에요. 이쪽에서부터 다가가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다가와 제자들의 그야말로 퀴전에서 말씀하시듯이 한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의 하늘과 땅 일체를 지배하는 힘, 권위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된 이 세상의 권위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것은 여전히 의심을 품는 자, 신뢰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 불신앙인 자들에게 다가가는 권세입니다. 권위 있는 능력이에요.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호통치거나 배척하거나 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저는 자칫 가끔 삐쳐요. 날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심이 없는 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도 알아서 하겠다라고 튕겨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 쪽으로 다가오셔서 그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힘입니다. 설교자로서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힘이에요. 그건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사랑의 지배력입니다. 마치 몇 번이고 주 예수를 따르려고 해서는 실패만 해버리는 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요한복음서로 우리 배우죠. 3번이나 묻고
그래서 선교에도 견딜 수 있는 사랑의 계례를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의심이 섞인 무리로부터 생명과 사랑의 확신을 마음에 품는 무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 예수는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 예수는 베드로를 포함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힘을 보이시는, 그게 권세예요. 권능입니다. 권위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불러 일으키는 데서 주 예수께서 명령을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 예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은 명확한 부활 신앙에 서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도 서 있어야 할 곳에 계속 서 있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를 곧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찰나예요. 첫 번 만나 뵙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를 하셨다. 생명의 승리를 하셨다. 그걸 알고 확신하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서 전하고 싶어져 있었을 테지요. 어떤 영국의 신학자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된 후에도 아직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충분히 믿을 수가 없었다. 고백처럼의 신앙 간증을 말하자면 역시 의심하는 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부활절에는 부활에 관하여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해 한 반쯤은 어쩔 수 없는 생각으로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 관한 설교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히 문득 자기도 모르게 외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 예수는 살아계신다. 이건 어떻게 해도 아무래도 주 교회원들에게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심 속에 있었던 이 목사에게도 주 예수가 다가와 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신뢰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읍시다. 주 예수는 살아 있으시다라고 제자들이 이제부터 고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주 예수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새삼 묻고 싶은 것은 이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와 제자들과의 만남은 어디에서였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이 어디의 장면이었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지시에 따라 처음 무덤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갈릴리 산에 올랐습니다. 갈릴리 산이 무슨 산일까요? 이 마태복음서가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의 산상 설교입니다. 옛날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했었어요. 읽기 어려운 수많은 가르침, 이건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저 산상 설교를 하셨던 추억의 산 위에 주 예수께서는 재차 서시고 제자들에게 그때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더욱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주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주 예수의 가르침의 일자 한마디 한 구절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받는 자는 주 예수의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 제자의 집단 교회로 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갑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 이때 이후 어떤 교회에 있어서도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뿌리 내리는 교회라면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인한 세례를 행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하여집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상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더하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한 주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로에 찬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께서 피곤한 자를 부르고 있으세요. 그러나 여기서도 내게 배우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일 것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야말로 모든 피곤이 풀리는 것이에요. 모든 피곤이 풀림을 얻는 것입니다. 원문은 전죄의 쉼을 얻을 것이다예요. 푸시케, 존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의 멍에는 쉽다. 멍에 생활의 각가지 규정과 규범, 그게 무겁지 않다. 너에게 있어서 가벼운 것이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살아.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불가사의한 은혜에 찬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예수님 자신 쪽에서 만나주시는 주 예수이시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후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신 게 아닐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살아난 주 예수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주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시니까, 같이 있어 도와주시니까, 같이 있어 우리에게 힘을 쏟아주시고, 말하자면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제자이고 또 거기서 이미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7월 8일부터여서요. 제가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서 5개월에 걸쳐서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최후에 마태복음서의 최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고하는 주 예수와 사람들과의 만남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기부터 계속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서 28장 마지막의 말씀이 이어서 20절의 말씀이 이어서 아니 우리가라고 말하기보다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남의 이야기를 엮어 가고 있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의 만남의 말씀에 갖가지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이제 오늘의 주 예수와의 만난 사람들 또한 제자들이었음을 보고서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속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들의 특구가 동경교회가 이제 잠시 수요 성경 공부의 배움의 시간은 잠시 쉬지만 새로운 배움을 하기에 앞서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으로 힘쓰며 2020년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는 새삼스러운 기쁨과 그러한 감격 속에서 지나는 어드벤트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일날 뵙겠어요.